오늘 성경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선 23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가르치셨다. 그죠?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편의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거부하시면서 돈을 바꾸는 사람, 또 매매하는 사람, 탕을 엎으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성전은 뭐라고요? 네,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런 성전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그저 성전 속에서 뭔가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갖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성전의 본질적인 그 성격과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또 대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저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하잖아요. 소동을 하면서 그가 누구냐라고 묻잖아요.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그가 누군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과 사실은 같았던 거죠.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니 그가 나사렛 출신 아니야?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와서 보라.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에게 얘기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갈릴리 나사렛 오지의 출신 사회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버지가 목수고 뭐 그 어머니도 형편없어요. 네? 그저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뭐 이쪽 저쪽 다니면서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이런 저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쟤 누구야? 이런 얘기죠. 아니 나사렛 출신 뭐 선지자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또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성전에 들어오셔서 또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다음날 와가지고 또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짐승을 바쳐서 번제로 드리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장소가 바로 성전인데 그런데 와가지고 아니 회당에 가서나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오늘 이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기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뭘 가르치는 것이겠어요?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쥐뿔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제사만 드리는 방법만 알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네라고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건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출발점, 그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네. 주님은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 그 속에서
성전의 본질을 다시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저는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권위로 네가 그렇다면 이런 일을 행하느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시켰기에 네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뭐 랍비의 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명한 무슨 뭐 대제사장의 가문 속에서 출생한 사람도 아니고 사내들인의 어떤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도대체 율법을 가르치는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떤 권위에 대한 문제, 자신의 출신에 대한 문제, 그것을 먼저 따지면서 그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네.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 저 사람, 맞아. 바로 그런 사람이야. 출신을 얘기하고 성분을 얘기하고 무슨 뭐 공산당도 아닌데 무슨 출신 성분을 갖고서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평가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네.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 재산도 되고 소유도 되지만은 본질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본질로부터 나와야지 그게 참 권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행동을 통해서 또 오늘 성전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뭔가를 행동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성전의 본질이 뭐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결국 기도하는 집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학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속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죠? 교회에 나오면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리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잘 배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소양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뜻하셨던 본질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권위의 근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은 벌써 이미 사람으로부터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냐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 내 출신, 그래,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그리고 그래, 내 아버지는 한낱 목수에 불과하고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그저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루하루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다. 어부 출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계층으로 보면 하층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빈민들이에요. 예수님의 백그라운드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만 병자들 병에 났다가 뭐 이렇게 됐다가 귀신 들렸다가 뭐 다시 나은 사람들 또 뭐 이런저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주위에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출신 선지자라고 소위 얘기하는 저 인간은 저 뭐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성전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참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 권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위를 자신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우신 거야.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바로 그런 마음 자세도 신앙의 자세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함께하는 교회 교인입니다. 또 내가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누구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그게 자존감과 연관시킬 수가 있겠죠. 나는 함께하는 교회 교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신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말 맞다나 내 출신이 저 나사렛, 저 갈릴리 출신이고 난 어부고 뭐 나는 내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백그라운드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저 흙주저야, 이런 걸로만 끝나가지고 소심하게 또는 자신감 없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도 태반이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또 사실은 그런 신앙인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런 권위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만족도가 높아가기 마련이죠. 그저 늘 불안하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고 내가 따라가는 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게 바로 엑수시아, 그죠? 본질로부터 오는,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런 권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또는 우리가 어떤 가정의 일을 하든지 간에 늘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하나의 씨앗이 있는데, 믿음의 씨앗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 복음이 왔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처럼 예수님과 같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런 엑수시아, 이런 권위를 갖고 자기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자신감 속에서 사실은 하루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줄 것이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뭔가 출신과 그리고 성분과 또 재산의 유무와 학식이라든지 아니면은 힘과 능력이 있다든지 뭐 이런 권위의 출발점을 그런 데서부터 찾고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찾는다고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찾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래도 무거운 짐을 지고서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신앙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